둘. 마음 공부와 수행이란 살면서 누구나 겪는 고통을 줄이거나 피해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같이 생활을 접고 산이나 특정 단체에서 수행이 아니라 오늘날 수행은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수행과 마음 공부는 나에게 일어난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를 학습하다 보면 더 빨리 깊게 하는 방법도 스스로 알게 되어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선진님들의 방법도 따르게 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도를 찾기 위해 일부러 기생들과 함께 하기도 했으며 어린아이들 고물줄 놀이에서 뭔가 있을까 하여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고 술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을 놀리기도 하며 갖가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상한 짓을 많이 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에 남은 위대한 성인이 되어 오늘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종교 생활에서 수행 아닌 수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삶 자체가 수행에 따른 변화는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조금씩 깨달으면 또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데 그 기쁨은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성경에도 신적 기쁨은 세상 기쁨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도 가끔 그런 기쁨이 일어나 때로는 잠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모르며 기쁨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깨달음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그런 고통은 세 가지 탐심과 성냄 그리고 무지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탐심, 욕심은 어리석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음도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서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말법 시대에는 지식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 후천 시대로 그것이 인터넷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어떤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넘쳐납니다. 아는 만큼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는 만큼 또한 부족함을 알기에 때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나라 석가왕국이 망하는 것을 아시고 3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신통을 부려서라도 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망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가사이 왕국으로부터 자기 동족 1만 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 일은 전생의 과보 때문임을 부처님은 상세하게 전생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생에 석가족이 지은 과보가 그대로 석가 왕족에게 나타냄을 말했습니다. 늘 그렇게 인과의 법칙에 형성되고 그 업을 통해 윤회는 이어가고 역사는 연기법으로 되풀이됩니다. 자신이 하고 겪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나 의사나 사회를 위함이다 하지만 자신의 과보를 통해 이생의 까르마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일이라면 그만큼 자신의 까르마가 크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일입니다. 이 생에서 삶은 다 자신의 까르마로 행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좋고 나쁨의 구별은 인간이 설정한 관념뿐입니다. 다 자신의 업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미래나 과거 집착은 현재 삶의 최고의 걸림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악연도 현재에 충실하다면 그 악업이 현재 삶의 좋은 선업이 될 겁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과거의 악연으로 현재의 삶을 원망이나 억울함으로 되새기면 계속 또 다른 악연을 만들어 악연으로 연속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영과 악연으로 뭉쳐진 삶입니다. 1초도 지난 것은 지난 겁니다. 그 실상을 깨치고 내려놓는 학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수십 년 지났지만 늘 알아차림으로 학습합니다. 그 과거가 나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것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삶에 그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과 악과 함께 합니다. 과거로부터 아픔은 누구나 있으며 허물을 통해 깨닫고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육신도 그렇지만 영혼은 더 합니다. 우주에서 쫓겨난 영혼은 인간을 통해 죄를 갚아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아픔이 인간이 겪는 육신의 아픔입니다. 즉 영혼이 인간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과보로 바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론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정리하고 정화되어 나의 질량에 따라 시절의 인연에 따라 꼭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 부정의 과보업이 인연법이 되지 않게 깨어있어 늘 선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성자는 인간은 30%만 자신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장 6부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든 기관의 느낌이나 생각도 내가 아니란 겁니다. 영혼은 우주에서 왔고 몸은 자연에서 만들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지탱할 수 있게 음식만 넣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30%이면 나머지 70%는 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 지나보면 내가 한 것은 나의 인연과 과보에 따라 행한 것일 뿐 내가 한 일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는 내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나와 또 다른 나와 늘 교감하면서 알아차립니다. 세상에는 공짜나 우연은 없는 법, 결과를 통해 기쁨이나 행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자신의 에너지도 소모해야 그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노력했는 만큼 다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니기 때로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나를 이루지 못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노력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결과는 바라지도 않게 되어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작은 영성단체 대표자님과 미팅이 있었는데 회원들 자주 이탈하여 본인도 힘들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여 그것만 바라보며 시행합니다. 목표란 욕심이 동반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에너지가 합하게 되는데 그러다 지치면 힘들어집니다.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교생활도 매익이나 집착하면 그것이 또 업을 만들고 반복되어집니다. 후천시대는 뭐든 즐거워야 하며 억지로 하면 그만큼 내 영혼은 저항합니다.
신학교 선배인 여자 목사님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교회하면서 신도가 없어도 늘 싱글벙글하면서 목회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옆에만 가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하십니다 하니 그래도 신자가 있으면 더 잘할 거라 합니다. 잘한다고 어떻게 보장할까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조건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달은 원래 둥근데 때에 따라 가려서 반달 또는 초승달로 보입니다. 인간도 영원히 모든 것을 품고 있는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마음이 가렸다 합니다. 다 갖추어진 내 마음은 내가 보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의식은 인간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인간은 법신이라 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 언어로 영혼을 말하며 영이 천지창조한 우리 인간입니다. 바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보는 바다와 태어나 처음 보는 바다는 다릅니다. 처음 보는 바다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바다를 어느 정도 가름하여 대처합니다. 우리 마음도 수시로 감찰해야 합니다. 수없이 생각이 올랐다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나타납니다. 자칫 생각에 잡혀 놀아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생각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늘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내가 성장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부처님과 40년 함께하고 열반 드시기까지도 깨닫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 부처님만 의지해서입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다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성천하시고 이후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달음이 나타났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깨달음은 상대를 통해 나의 의식이 동반되므로 상대가 어떻든 자신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일어난 감정과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깨달음은 어디서나 어떤 것에도 존재하며 우주 만물 모두가 깨달음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